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요즘 아빠한테 인사 안 해줘요. 오늘은 우물은 있는데 왜 목마른가 라는 제목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있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쉬고 계실 때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인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의 물이라고 하시며 여인의 삶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녀에게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인이 구원자, 메시아가 올 줄 안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조금 길어서 저희는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첫 장면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도 그 이방인의 종교와 혼합되어지게 된 거예요. 인종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종교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또 반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마리아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아래 유대에서 위에 갈릴리 갈 때.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베레아 데가볼리 땅으로 크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목이 말라서 당연히 물을 기르러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그녀의 삶 깊숙한 곳에 있는 갈증을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갈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육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녀는 목이 말라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 물 이야기를 통해 물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인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는 거죠. 당시에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대화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완전 경멸했어요. 그 땅을 밟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오늘날 현대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장벽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먼저 말할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몇 시라고 했습니까? 6시쯤이라 했어요. 제6시. 오늘날 현대적인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밖에 생활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도 그 시간에는 뜨겁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사마리아 여인들은요, 우물가에 다 함께 모여서 새벽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정오에 왔을까요? 그것도 혼자. 성경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에 깊은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녀는 여인들 사이에서도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관계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관계적인 갈증.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녀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남자를 많이 밝혔다, 바람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여성의 지위는요, 결혼을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이혼하자고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헤어짐을 고하자, 어떻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했는지 버려짐을 당했는지 혹 그녀가 바람을 폈는지 알 수 없으나 5번이나 그녀의 남편이 바뀐 것을 보니 그녀는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마음속에서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또 다른 관계를 찾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빈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뀌고 또 바뀌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부끄러웠는지 창피했는지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여인의 갈증은 관계적인 갈증을 넘어서 더 깊은 갈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물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 이야기까지 넘어갑니다. 육체적인 갈증에서 관계적인 갈증, 관계적인 갈증에서 영적인 갈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갈증은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묻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함께 섬기고 예배하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 방법은 이단으로 취급받았죠. 아무튼 이 여인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녀도 종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들이 믿었던 그 미신 또 이방신들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옛날 시대만 해도 부뚜막에 무슨 신이 있었고 어디에 어디 신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고대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아무튼 그녀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편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도 관계적인 갈증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봤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었죠. 그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그 최고 지도자 70명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그에게도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 4장,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여인들 중에서도 외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3장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을 나란히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증이 있어요. 믿지 않던 믿던 누구나 다 갈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갈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갈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갈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 그 갈증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로 채우려 했고, 관계로 채우려고 했고, 혼합된 이방 종교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여인은 분명히 물을 마시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물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보고 계셨어요. 여인은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남편이 바뀌었지만 또다시 목이 말랐어요.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다시 목말라요. 모든 인간은 갈증이 있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은 계속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물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구하는 겁니다. 물을 찾고 관계적인 곳에서 우물을 찾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인간 안에 있는 갈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망은 남아있는데 그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뒤틀려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증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체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욕, 탐심, 게으름과 같은 것들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를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계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고 관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모두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갈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고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는 다른 종교를 붙들기도 하고 점도 보고 하는 겁니다. 또는 종교 생활에 집착하기도 해요. 내가 무언가 많은 일을 하면 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좋은 직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타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갈증이 해소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진 사람도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을 찾아왔지만 사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우물이 있어요. 돈, 남자, 여자, 관계, 성공, 인정, 쾌락, 정욕.
각자의 우물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러 올려도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진단하십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둘째,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웅덩이를 파요. 왜냐? 채워야 하니까. 돈, 사람, 성공, 쾌락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도 우리의 갈증은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에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수많은 와이프, 수많은 돈, 엄청난 권력, 성공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그에게는 갈증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갈증은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소외받던 동네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이제 더 이상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평생 찾아다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갈망했던 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우물보다 더 큰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사람이, 가정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갈증의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알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이야기해 볼까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부득이한 이득으로 세금을 착취해서 부를 쌓던 막대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던 가치였고 그의 최고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움켜쥐고 있던 그 사람이 돈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나쁜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더 이상 그의 갈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좋은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되었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변화되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의 가치관이 뒤집힙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남들보다 누구보다 많이 읽었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 모두가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갈증이 해소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부터 이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러까지 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갈증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풍성한 은혜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무언가를 평생 찾아다녔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도 그녀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이 달라졌죠.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외톨이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끊임없이 다른 우물을 찾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갈증이 해소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물은 있는데 왜 목마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갈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어요. 둘째,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많이 유명세를 얻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이 그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더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